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까지 내 삶을 지탱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4가지이죠. 정말 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터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또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로 적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시간까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혹 이 감옥에서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그 다음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그것도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운전해 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죽음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내 죽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운전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바울의 삶에는 놀라운 신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시원시원하게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면 이제 죽음뿐입니다. 그것을 예감할 때 바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중에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운전하고 계신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어떠한 위대한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줄로 믿는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시위대 감옥에 갇혀 순교할 죽음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그것도 유익한 것. 이것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살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내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곳에 그의 생각이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철에 우리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나무를 보게 되면 과일 나무에 여러분들이 왜 다가갑니까? 그런데 그 과일 나무에게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은 그 나무에서 과실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물과 진액을 쭉 공급받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이제 나무의 잎과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꽃에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광합성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이 여름을 지나면서 아주 실한 과실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에 또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으로 다가왔을 때 바울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그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내 일의 열매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기에 남을 다구치거나 아니면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내재한 동물적 야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의 심령 속 마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동물적 야성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의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악의 열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성대로 심고 그 악한 본성대로 거두다가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적인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이 열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맺혀지는 열매는 결국은 악의 열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열매밖에는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악을 틔우면서 싹을 틔우면서 죄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며 자랍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인격 안에서 악의 열매를 맺어 인간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도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전면에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사울은 그만 거기에서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에 이 사울은 거기에서 그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는 나아가서 자신의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래서 자신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사울에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젠 그의 인격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돌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만 하게 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유익이라고 표현한 그는,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다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말씀하면서 이 귀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신의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맺는 육신과 욕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의와 성령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사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죽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가 무엇이 이제 생략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서 내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생략되어진 것, 그런데 내게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내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그러나 그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함께 내게 있어 또 한 가지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둘 사이에 꽉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살아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말씀 속에 23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언제 씁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로 쭉 돌아갔을 때 한 배우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하나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이와 같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배우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게 되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그곳에서 어떠한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는 죽음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이송되어져 오면서 혹시 내가 이 감옥에서 재판이 일찍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게는 또 다른 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때 나는 틀림없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로마를 오염시킬까 봐 죽여도 나를 일찍 죽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마음속에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조건 죽음을 피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거쳐야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한 번은 이 죽음을 거쳐야 한다면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던가요? 죽음의 고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유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죽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죽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육체는 썩어서 이 땅에 거름이 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도 죽음이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도 잠깐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3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옛날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훨씬 더 좋은 일에 대한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병들어 신음하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삶을 정말 질질 끌면서 지탱하는 것보다 나 이제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욕망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죽음을 많이 목도한 사람이고 운명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희열을 느끼며 기뻐하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늘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즉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인 것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 중에 그를 초청하여 하늘로 올려가는 그 시간임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도 끝이 없어서 여기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수영장에서 물 미끄럼 틀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당에다가 이제 이 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 물 미끄럼틀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그 물 미끄럼틀 위로 막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려다보게 되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어릴수록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끄럼틀을 용기를 내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물속으로 첨벙 이제 저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계단에 섰을 때, 그 미끄럼틀에 섰을 때 나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보다 두렵죠.
그런데 질끈 눈을 감고 주의 이름,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는 내 모든 얼굴에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높은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아니하는 너무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사는 것은 이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삶과 죽음 틈바구니에 끼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의 담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를 네 번째로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유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써서 이제 사는 것과 죽는 것과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꽉 끼어 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우리들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옥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들을 이제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힘없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반드시 살아서 그들을 만나러 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면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욕망하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살아있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다? 어떠하다? 그냥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남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지상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석방되어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즉 큰 부흥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멋지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더 풍성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은 부흥 중에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이 땅에서 왕성해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흥을 위해서 자기가 이번에 살 것 같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일으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귀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멋진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훨씬 더 좋아할 욕망이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한,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는 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경험하며 부흥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낭비하지 말도록 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남은 생애를 불사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최대의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보다 더 잘 살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들이 짐승적인 본능을 버리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는 영적 부흥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